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표현으로 먼저 한번 영어 번역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Our spreads out over Jerusalem, the measuring line used against Samaria, and the plumb line used against the house of Ahab. I will wipe out Jerusalem as one wipes a dish, wiping it and turning it upside down. 내가 사마리아를 댄 줄과 아합 궁을 갈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아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의 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율법으로 내가 약속한 대로 심판했다. 그 기준 그대로 그들이 판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들이 율법을 깨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접시로 표현되고 있어요.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던 거죠. 좋은 것들, 원하는 것들, 아주 기쁘게 우리를 즐겁게 감사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거에 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조용 좀 해봐요 하나님. 좀 조용히 하시라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짓을 그 접시를 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접시를 딱 들어 싹 그 안에 담아 주었던 것을 싹 비우고 씻어서 뒤집잖아요. 설거지하면. 그렇죠? 접시를 아예 못 쓰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주셨었잖아요. 그 땅에서 너희를 씻어내겠다. Wipe out. I will wipe you out.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왕국 너희도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너무 무서운 말씀을 제가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왜? 인상스러운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한번 그렇게 뒤집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은 그 7장 더러 조금 advanced level 지난주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역대하까지 읽었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기 형제들은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유는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어? 근데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잖아.
하나님은 no favoritism, 편애하시는 게 없다는데, 공정하시다는데,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는데, 그러면 나도 이 율법에 따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겠구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는 누군가? 바로 역대하를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역사를 읊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 것은 선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 하나님 주신 접시 가지고 우상춤을 췄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서 회복하자 예배를,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열심으로 목소리 높여 백성들을 깨우치고 개혁을 시도했던 왕, 히스기야는 그 역대하에 보면 거의 넘버원이에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역사를 정통해서 그 단계 리더십이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려 깊은 왕인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멋지게 개혁을 이뤄냈고 나라를 회복시킨, 그래서 Passover, 유월절을 그렇게 잘 지킨 왕이 이전에 없었다라는 평을 받아요.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너희가 죽는 그 밤에 살았잖아. 그 진리를 담고 있는 Passover 매년 지켜라. 너희를 구원한 야훼 잊지 않도록 매년 너희가 죽다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주신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1년 365일 그 많은 날 이우상 저신 섬기면서 유월절은 안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히스기야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아는 insightful, 진정 통찰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므낫세가 이 지경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제목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한참 좋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늘 관리 모드로 살아가지만 전에는 아픈 사람 이해를 못할 정도로 한참 좋을 때가 있었어요. 희찬이처럼, 주로처럼. 운동장이 너무 작아. 나에게는 항상 운동장이 너무 작았어요. 힘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깡패들은 밤에 누구라도 때리고 와야 좀 잠을 잔다는 말이 있어요. 건달들은. 근데 그 기분을 저도 알아요. 몸이 근질근질해. 나가서 달밤에 그냥 펄짝펄짝 뛰고 막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고 막 발차기 팍팍팍 하고, 그래야 좀 이제 조금 기운이 좀 지나면 좀 약간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잠을 자는 그런 시절, 한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참 좋을 때가 사고 가능성이 높은 때입니다. 어느 날 교회 형들과 함께 도봉산에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난 힘이 넘쳐나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자고 하기지 못하고 나는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기 보니까 차도가 있고 양옆에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인도를 보호하는 쇠로 된 가드레일이 길게 놓여 있으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기니까 얕아 보여요. 그래서 저거 한번 뛰어나봐야겠다. 막 달려왔는데 막상 달려가 보니까 이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미 달려왔잖아요. 안 뛸 수가 없었어요.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뒷발이 걸렸어요. 무릎이 어떻게 됐죠? 쇠랑 말이에요. 여기가 찍혔어요. 아파. 아프다. 안 아픈 척 하하 웃었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뼈가 보였어요. 도봉산 가는 그 길, 병원 가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한참 좋을 때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야 인지선정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은 주의력이 약해집니다. 분별력도 약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번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시리아 대제국의 대왕, 한참 좋을 때예요. 나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말 사실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가서 싸우면 다 이깁니다. 원하는 거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우습게 보이죠. 협박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많이 이기고 왔거든. 까불지 말고 항복해. 하는데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항복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시리아가 하는 짓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면 안전한 게 아니라 내 부인과 자식들, 내 모든 백성들 끌려갑니다. 노예가 되든지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이제 고생고생 살아가는 거죠. 원하지 않는 이민생활, 비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 짓을 했어요. 꼭 이기고 나서는. 그리고는 반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 나라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라고 하는 사마리아에는 이미 원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고 저기 멀리 추방당에 가 있고 다른 많은 민족이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다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린,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항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 대제국의 대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야야야, 내가 다 이기고 왔거든.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민족들이 믿는 신도 나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지 못했어. 무슨 말이죠? 아시리아 대제국의 왕들, 내 선조의 왕들로부터 나까지는 신들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 이긴 왕이래요. 그러면서 야훼? 에이 무슨, 까부지 말고. 야훼 힘없어. 너 이스라엘 하나님 힘없어.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힘없다니까 그래. 까불지 말고. 맞을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이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쵸? 야, 니들이 살아가는 게 비실비실 아주 형편없구만 뭐. 니들이 하나님 힘없구만. 그러면서 세상이 마음껏 조롱해요. 멸시하는 거죠. 내가 꽤나 성공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샌가 높아져 버렸어요. 주의력과 판단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레 그들은 기록을 해놨어요. 아시리아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더러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왕들을 코에 비늘, 이 소도 아니고 말이에요. 코를 띄어가지고 끌고 간 거야, 자기 땅으로.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조롱하는 아시리아의 대왕 너,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자랑스레 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하리라. 너를 코 꿰어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축구를 하면 지치지를 않아. 내가 축구했으면 박지성보다 먼저 떴어요. 그런데 또 공을 차면 원하는 대로 가. 항상 저 멀리까지도 가고. 내가 넣는 골은 거의 중거리 슛이었어요. 기성용이 저리 가라. 근데 희찬이는 그 모습을 못 봤어. 희찬이를 만나기 전에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희찬이를 만난 뒤에 나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축구를 해왔는지. 차면 공이 원하는 대로 안 가. 근데도 너무 좋으니까 그만해야 되는 축구를 계속 한 거예요. 수치스럽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인생을 성경대로 많은 인생이 살아요. 아시리아 대제국의 대왕 이 사내비 그런 운명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지요? 그 밤에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이유도 모르고 죽어버려요. 놀래가지고 가야 왕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신전에 가서 빌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는 여기까지 오면서 신을 믿었어요. 신들을 믿었어요. 신전들도 있었고 겸손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겸손해야 성공을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훈련하려고 하죠. 그랬던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자기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을 했어요. 신들도 없어.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들도 없고, 내 앞에 지금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신은 웃기는 거예요. 자기 눈에. 정말 아쉬울 때는 정말 이게 꼭 돼야 되는데 할 때는 행운도 여신이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신격화하면서 막상 자기를 도와준 신들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역사 속에 실존하는 야훼 하나님도 웃긴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인지상정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좀 잘했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랑질 할 때는 보면 다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성실하게 했어. 내가 절제 좀 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자기 관리 잘했고 자기 개발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들을 해요. 내가 전략을 잘 짰어. 내가 사람을 잘 썼어. 내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어. 그랬더니 성공하더라고. 자기가 성공의 비결을 말해주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랑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짓을 누가 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해요. 히스기야가 그 대제국 모든 나라들을 싹
학살하고 그렇게 엄청난 군대를 키워 불려 온 아시리아의 대제국 그 대왕을 상대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거든. 그리고 또 자기도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영어 표현이 좀 더 명확해서 한글보다는 영어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누구? 사실 이 앞절에 몇 절에도 나온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일, 너희가 아는 그 일, 히스기야가 한 거야. 이거 너희들이 보는 거 있지? 이것도 히스기야가 이루는 업적이야. 마지막에 보세요. He succeeded in everything he undertook. 그가 한 모든 일에서 성공했어. 이것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역사에서 깨우친 대로 나는 왕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했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제구성하고 우상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회개, 개혁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표현으로도 또다시 등장한 건데, 바로 그 다음 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받은 후에 사절단이 왔어요. 대제국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왜 왔어요?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그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도대체가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궁금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궁금해서 다가온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보물들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셨더라. 왜? To know everything what was in his heart. 도대체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여러분, 가장 중차대한 타이밍에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역사를 통해 상당히 큰 깨달음을 가지고 좋은 출발을 가졌던 그가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처럼 다 똑같은 인간이라 좀 잘 풀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있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조차 약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줄 알아.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왔는데, 내가 성경을 좀 읽었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내가 주일성수를 잘했어. 아시리아, 하나님을 모르는 아시리아 대제국의 대왕만 그런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런 자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자랑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자랑이에요? 주일성수를 잘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거 자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자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레귤러리 약속한 날짜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바빠도 2번은 내가 너를 꼭 만날게. 그리고 만나는 게 자랑이에요? 사랑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누가 좋아요?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좋아요?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값없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되지만 기도에 응답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짓을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Let another praise you and not your own mouth. Someone else and not your own lips. 한글로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습니다. 자랑질은 하지 말래요. 성경이 잘한 것이 있어도, 혹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있어도 우리 입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다 같이 1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He who mocks the poor contempts for the maker.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만드셨죠? 축구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수영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근데 하나님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 뭔가 분명히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운전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만드셨고, 운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서 자기가 자랑질을 한다? 이미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과 주의력이 이미 약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엎어버리겠다. 사실은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끝나버리고 유다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도 끝장날 거야. 마지막 경고로 하신 거예요. 선고라기보다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는 방법이 뭐예요? 땡스기빙이에요. 지금 미국과 한국은 추수감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사랑, 손안에 있는 거예요. Thanksgiving.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모든 것, 무엇까지? 나에게 주신 고난까지를 감사해요. 마지막 경고까지를 감사해야 돼요. 나를 캡사이징, 배를 뒤집어 엎으시듯이, 접시를 뒤집어 놓듯이, 밥상을 걷어 차버리듯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시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 진짜 결정적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회개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서운 캡사이징, 뒤집어 엎으시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6월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Boast above anything but 야훼. 야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애기들 수영하는 거 봤어요? 저 뒤에 아기 이렇게 있는데 애기가 수영하나요? 애 수영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애기들이 뱃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엄마의 그 태 속에서 그 태아 속에 수중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빠져 죽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살도록 하느라고 수영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애가 자유형하라고 이렇게 자유형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귀 옆에서 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숨 쉬고 이렇게 알았지? 애 못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면 지가 살려고 막 하다가 꼴까닥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리와 저쪽에다 담궈놓고 이리와 그러면 하다가 숨 차면 어떻게 돼? 뒤집어져요. 숨 쉬면 다시 또 해서 또 25m라도 아니 5m라도 숨을 쉬어야 갈 수 있어요. 계속 밑에만 보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헤엄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을 보고 목표점을 향해 열심히 애써보세요. 그렇게 계속 가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세요. 숨 쉬는 거는 뒤집어져야 돼요. Capsize yourself or you will be capsized. 네가 스스로 뒤집지 않아 하늘을 보고 숨을 쉬지 않으면 너는 이제 뒤집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스쿠버 다이버들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을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산이 있죠. 자기가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산과 산 사이를 딱 나는 것 같이 누비는 거죠. 뭘 메고? 산소통을 메고 숨을 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실제 스쿠버 다이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인생들 중에 많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잘 풀리면 한참 좋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면서 아주 즐거워요. 한참 그죠? 그 마음이 높아서 자기가 진짜 나는 줄 알아. 물속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속에 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 아무리 탐스러운 탐욕스러운 내가 놓치기 아까운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올라와야 돼요. 숨 쉬어야 살아요. 다시 들어가서 보려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잠수함인 줄 알아. 수중 생물인 줄 알아. 안 나오고도 살 수 있는 수중 해초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나와야 돼요. 열심히 살다가도 다시 위를 향해 나와 숨 쉬고 다시 들어가서 호흡을 가지고 들어가서 또 열심히 헤엄을 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호흡이 있는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그 마지막 150편의 긴 시편들의 마지막 찬양이 바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Praise the Lord. 야훼를 찬양하라. 나는 한참 뭘 즐기고 있습니까?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오늘 종원 시간에 여기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I'm here, here I am down on my knees again.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먼저 하는 설교.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좀 더 새롭게
저는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